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감사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어떠한 감사를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깨닫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이렇게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한쪽에서는 온천물이 솟아오르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물에 빨래를 삶고, 그리고 다 삶은 빨래를 냉천물에 씻어서 헹궈서 가지고 갔었던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이 안내원에게, 멕시코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빨래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물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시원한 냉천이 흘러서 삶고 빨고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곳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죠? 비눗물이 안 나온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자, 요즘 세탁기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들어와서 빨래를 깨끗하게 하죠.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또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해서 빨래를 편하게 하는데,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비눗물이 안 올라와서 그게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짐 스토버리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다.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설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더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긍정이며 신앙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행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하심들에 대한 긍정,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욥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자신에게 큰 고난이 왔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취하셨다면, 거두어 가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모함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형들이 나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는 음식이 풍성하다 해서 애굽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줄은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지요.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때 형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수십 년 전에 미워서 죽일 뻔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아이가 이렇게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우뚝 서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생을 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게 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특징이 있다면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음의 특징은 마음의 평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불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떨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염려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결국 이 평안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평강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겠죠. 내 마음의 평강,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평강의 삶을 살도록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위하여,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평강하도록,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야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요, 다른 분들의 단점이 먼저 보였어요. 저분을 보면, 저분의 삶을 보면 안 좋은 모습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는 잘 나오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안 좋은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물론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허물이 덮어지는 것,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저 사람의 허물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은혜가 지금 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판단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신학 공부 안 하고 목사 된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누구였죠? 누구 간증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술 중독에 막 그렇게 막 했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예수 믿더니 속성 과정으로 나 목사다 하면서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런데 여전히 폭력적이고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속성으로 막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정죄감이 들어요. 나는 죽어라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 됐는데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대충 하고도 목사라고 또 저렇게 다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 살고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20년 30년 믿었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눈으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이요, 관계를 이렇게 오래 지속하다 보면 얼굴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을 쭉 계속 보다 보면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결국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내가 안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허물보다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무 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모습으로 다른 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이놈의 사탄이 내 눈을 지금 바꿔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저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이 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끝까지 감사하라. 그 감사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여러분, 왜 감사가 제대로 안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측면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요,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직접 우리에게 말로써 글로써 설명하여 주신 것이 특별 계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풍성이 거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를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였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 물론 영과 혼을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영과 혼을 엄밀히 구분할 수 있다면 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참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혼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쪼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우리의 혼적인 요소들, 감정과 생각,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신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 그리고 골수. 이 과거 2000년대의 이 사람들도 이 골수가 우리 생명의 중심이다,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골수가 우리 생명의 아주 중심이죠. 관절과 골수, 이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육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죠. 찔러 쪼개신다는 것은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찔러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찾아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심으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이 풍성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벌써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40년 가까이 되었겠네요. 지금은 그 책이 없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다 나지는 않지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 책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좀 매를 엄청 두들겨 맞고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도록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자 옥문이 열려버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간수장이가 예수 믿게 되는, 그 간수장이 그 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구원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송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찬양을 참 좋아했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새로운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 소화를 못해서 못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면 저는 어떤 새로운 찬양이라도 정말 부르고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주, 매주는 아니었지만 자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수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수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마이 카세트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이마이 카세트? 그거 들고 다니면서 라디오도 나오고, 라디오 이 공테이프 넣으면 이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이마이 카세트를 선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산요 거였습니다. 산요. 지금은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마이마이 카세트를 선물 받아서, 그래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찬양이 이렇게 새로운 찬양들이 나오면 그 공테이프 넣고 이게 녹음을 해요. 그러면 그 녹음한 것을 또 계속 듣고 그러면서 참 찬양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100%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 모든 환경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찬송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사람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저주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 앞에 계신 분, 내 옆에 계신 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래서 나에게만 좋은 소리 해주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역지사지 생각해보면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앞에 계신 분들, 적어도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난과 그 저주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 감사의 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 뭐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그냥 확 딱 닫으십시오. 그냥 딱 잡으십시오. 그래야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결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속으로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 입으로는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권호중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본인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뭐 타로점도 보고 막 뭐 술도 먹고 막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했으니까 알았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기독교 영화에 자주 나오고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아주 신실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본인이 간증하는데 2020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물론 신앙생활은 그전보다도 훨씬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예수님 만난 거는 2020년이었다고 그래요. 4년밖에 안 된 것이죠. 그 전에 예능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 나가면 뭐 타로 점도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이 시대의 문화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주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다 기록에 남아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어디를 주로 가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다 기록에 철저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요, 가장 핍박이 극심했을 때 쓰여진 서신서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서의 내용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가장 핍박이 극심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덕이고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고 경건이고 형제 우애고 사랑이다. 마지막 형제 우애와 사랑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정말 믿음의 사랑을 더할 때에 믿음이 공격받을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감사의 말을 할 줄 알고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7절 하반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으셔서 이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셔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올 한 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현실은 원망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원망 불평할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결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가 사실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명절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추석도 지키지만 추수감사절도 지켜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이요, 한 해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이들이 견디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농사도 안 되죠. 전염병, 이 토착병에 걸려서 사람들은 죽어가죠. 그럴 때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지킵시다. 현실은 결코 이 풍성하게 곡식을, 풍년이죠, 풍년. 풍년이 아니에요.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삶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 최대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불만족스러운 것들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다. 항상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감사하는 자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도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이 후렴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